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오스칸 탐슨 박사님이 쓴 관계중심 전도 이 책을 가지고 토대로 배워가면서 관계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이 되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 다가갈 것인가, 그 전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56쪽에서 61쪽 사이에 있는데요,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음의 단계 7단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 삼음의 7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갈 것입니다. 1단계 바로잡기.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 혹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대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 하여금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삶의 방식이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요, 일부 성도들 삶 속에 열매들이 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뿐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환경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배운 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 안에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균형이 잡힙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관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밀접하게 결탁돼 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의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반대로 이렇게 또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2단계 설문, 관계를 조사하라.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 안에 보내신 사람들, 즉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으로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제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더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셔서 제가 교구별로, 그러니까 관계 동심은 원 앞으로 살펴보면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래는 놔두고 친척까지만, 그러니까 결국 두 단계죠. 자기를 빼고 두 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응한 건 아니고요. 일부 성도들이 응해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섬길 뿐만 아니라 힘을 합해 섬기려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각자가 모두가 그랬는데 이번에 그 조사한 명단만 하더라도요 벌써 수백 명이 되더라고요. 수백 명이. 이 책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부 담당 부목사님 같은 분인 거죠. 미국에서 그분이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중고등부 40명을 모아놓고 2시간 시간을 주면서 한 사람당 종이를 6장씩 줬대요. 왜냐하면 관계 동심은 7개잖아요. 중심에는 나니까 그 6개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난 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40명이 2시간 동안 생각난 대로 적었는데 모아진 숫자가 1,700명이었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있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2시간 동안 모여서 생각하고 40명이 써낸 숫자가 1,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700명 중에 섬기기 시작하면서 일부는 벌써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설문조사로 이렇게 발견된 이 명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다리를 놓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기본적인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거든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 친지, 그 다음 친한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을 순으로 파악하고 조사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신, 그전에 전혀 몰랐던 X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록이 될 것입니다.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올바로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종교적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교제다. 성경 백과사전이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자 삼는 과정, 이 3단계에서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되 여기에 보면 이 기도의 혹은 기도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지나가면서 이 저자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도록 이따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합니다. 사실 그것은 관계중심전도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리스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들을 초대할 뿐 아니라 필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중심전도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4단계, 다리 놓기. 사람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어떨 때는 관계가 깊지 않아서 사랑으로 나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죠.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며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지적한 대로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다리를 놓을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소명감을 가지고 장례위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만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경우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한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와닿으면서 복음을 어느 때보다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분의 장례식에서 전혀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온 가족이,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장례위원회 자원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기회 주신 대로 사랑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우리의 세계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 원하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땅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개요를 다루다 보니까 핵심적인 가치관이 여러 개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책의 핵심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가치관이고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환경을 움직이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의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행하시는 핵심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 속의 환경
움직이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이 관계 중심전도를 살펴가면서 일부 성도들의 삶에서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뻥뻥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 뻥뻥 터지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지난 한 1주간만 하더라도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므로 인간이 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야말로 우리의 머리가 쭈삣쭈삣 설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자원을 공급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음을 알게 된다. 6번째 단계, 제자 삼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잃어버린 자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게 되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책임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직면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 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기쁨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살펴본 제목의 6번째 단계가 제자 삼기였습니다. 제목이 제자 삼기.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온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신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 사시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이임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1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를 뺀. 내가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도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무장시키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행태,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게 지금 포도나무께서 우리 그전 때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각자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1:1 양육입니다. 새신자 훈련 총소 유권으로 된 것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갓 영접한 사람들을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개발하며 어떻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 갈 것인가를 제자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또 하나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 다시 시작하기. 새신자들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또 필요가 보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럼 사람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도왔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세웠으면 또 다른 사람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다시 시작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제자 삼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자 삼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그 과정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설문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가족, 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같이 지켜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제자 삼기 7단계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돕고 양육하면서 처음에 설교 시작했을 때 나눴던 그 부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지금 시작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명 전도하고, 내년에도 한 명 전도하되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서 한 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4명이서 동일하게 삶을 살면서 한 명씩 전도하되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이렇게 확대되면 33년 후에는 80억의 인구 전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숫자상으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모르는 사람 무조건 예수님 전하는 해야 합니다. 귀에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부터 올바로 되어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리를 놓고 기도하고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도우면서 그들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살고 자라나고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